누가복음 24장 36절서부터 43절까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서부터 4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 이것도 제가 이제 한 구약으로 한 두세 군데를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0절서부터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에 창조하신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 3일째 되는 날에 땅과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나누었습니다. 바다. 그 다음에 땅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식물을 명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도 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3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입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창세기 1장 마지막쯤에 보면 여기에서는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때에 3일서부터 6일 사이에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3일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셨을 그때의 땅의 상태가 성경에는 식물도 없었다. 그 다음에 나무도 없었다. 그 다음에 각종 채소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 보기에 나타났다고 봐야 맞겠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 만들어지기 직전, 그러면은 그날이 6일째 되는 날입니다. 6일째 되는 날에 나무가 없었다, 식물이 없었다, 채소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으니까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나무와 식물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깨달으셔야 돼. 잘. 이것도 못 깨달으면 또 가야 된다고. 자, 6일째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땅에는 각종 식물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3일, 그 다음에 4일, 그 다음에 5일, 그 다음에 6일입니다. 그러면 3일 날 명에 놓으셨는데 4일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에 그때에도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고 5일째 되는 날에, 그날에는 5일째 되는 날에는 물고기하고 새를 만들었나?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나? 5일째 되는 날 뭘 만들었습니까? 물고기, 새, 물고기하고 새를 만들었습니다. 그 물고기하고 새를 만들 그때에도 땅에는 식물과 나무가 없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3일서부터 6일까지 요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시간이 얼마만큼이나 되었는가를 대략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셨죠. 그 아담 보고 아담아,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랬다고. 그럼 아담을 만들어졌을 때에 그 시점에 땅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식물도 나타났다, 나무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식물이 나타나가지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사람의 시간대로는 1년은 지나야 되는 거죠. 1년. 그런데 이것도 이제 1년생일 경우는 그런 거지만, 가령 그 사과나무다. 그러면 사과나무는 약 한 3, 4년 후부터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본다면 3, 4년은 지났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나무나 혹은 식물들을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열매가 며칠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아무리 안 걸려도 1년에서 3, 4년은 지나야 그런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가 6일째 되는 날인데 그 6일 안에 첫째는 아담 만들어졌고 6일 안에 두 번째는 식물이 나타났고 또 나무도 나타났다는 거죠. 6일 안에. 근데 그 6일이면 하나님의 시간대로는 하루가 되는 건데요.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나무가 열매가 맺으려면은 나면서부터 한 4, 5년 지나야 맺어진다. 그럼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최소한 1년에서 3, 4년 정도가 지났다는 뜻이라고. 근데 그 1년에서 3, 4년 지난 그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하루 안에 있는 거다. 하루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동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동물. 그러면 동물 이름을 짓는 그것도 6일 날 지은 거니까 동물을 전부 다 만들었었던 그 모든 것들도 6일 안에 있었다는 거죠. 6일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짓는다는 그것도 동물의 그 숫자가, 동물의 그 종이 한 그 10만 종이다. 10만 종. 그러면 그 10만 종의 이름을 짓는다 그래도 사람의 시간대로 24시간 내에 10만 종의 이름 짓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동물의 이름을 짓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6일 안에 있었던 거예요. 6일 안에. 그 다음에 동물의 이름 짓기가 끝나고 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와를 만들었을 그때에도 6일 안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6일 안에.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만들어졌죠. 하와가 만들어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또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져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던 중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기까지도 성경적으로 본다면 6일 안에 있었다는 거다.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루라는 그 시간대가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이것은 그 10년, 20년 그것도 훨씬 더 길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3일날 명해 놓으셨다고? 그러면 3일 하루가 사람의 시간대로 몇 년이 지났는지, 또 4일날에는 그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4일 하루가 사람의 시간대로 몇 년이 지났는지, 또 5일날에는 물고기를 만들었죠. 새를 만들었고, 그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드는 그 5일이라는 시간대 속에도 사람의 시간으로 본다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가늠해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야 어느 정도 이게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3일날 얘기해 놓으시고 6일날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이런 것들이 40일 되어 나타났다면 3일서부터 6일 그 사이에는 3일이라는 그 시간대가 있는데 이 3일이라는 그 시간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3일이라는 시간대 안에 이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다고. 이해됐나요?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으로 보았을 때에 이 말씀을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자체가 영의 세계라는 거지. 감이 잡히시나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라는 거지. 영.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그랬다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해서 하나님은 영 그랬다면 또 말씀은 하나님 그랬으니까 그 말씀 자체가 영이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시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깨달아야지만 예수님께서 떡 먹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은
곧 하나님 이랬습니다. 하나님.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은 곧 영, 하나님은 영. 그랬으니까 요 말씀 자체가 곧 영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가령 하나님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식물을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식물. 그러면 식물의 종들은 상당히 많은 거지요. 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 또 하나님께서 나무도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나무. 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도 얘기해 놓으셨다고. 4일째 되는 날이죠. 해와 달과 별. 또 하나님께서 바다에는 물고기를 또 만들어 놓으셨다고. 물고기. 배도 하나 있어야 되나 그러면? 여기다 하나 그려놓을까 이렇게? 여기는 이제 육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해놓은 건데 이건 지금 제가 보이게끔 그려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말씀으로 식물과 나무가 있어라. 하나님께서 4일째 되는 날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5일째 되는 날에 물고기와 새가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존재화되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있었다는 거지요. 그 말씀으로 있었던 이 자체는 물고기의 영이 이 말씀 자체라는 거지. 물고기의 생명이 이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3일서부터 6일까지입니다. 이 6일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요 3일 안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해놓은 말씀이 요 가운데 있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온과 동시에 영의 세계는 이미 형성된 게 되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는 그 산의 이름을 모르지만 변화산이다. 변화산. 여기에 이제 데려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세를 만났다. 여기에서 엘리야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은 승천한 사람입니다. 승천. 그렇다면은 모세가 있는 곳, 엘리야가 있는 곳, 이 곳은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자들, 죽은 자요, 승천한 자,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고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모세나 엘리야가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모세는 1405년 전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었던 때는 AD 0년이 되겠죠. 그때는 AD 33년쯤 되겠죠. AD.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있었던 때, 그때는 대략 750년에서부터 800년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대로 본다면,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1405년 된 거, 예수님 때로부터 또 한 800년 정도 이때 있었던 인물이다고. 모세도 그때 인물이죠. 엘리야도 그때 인물입니다. 또 엘리야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또 한 7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700년. 그러면 육적인 세상에서 엘리야가 만약에 살아있다. 엘리야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모세는 없는 거지요. 육적인 세계에서. 맞나? 엘리야 시대에서는 모세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때입니다. 예수님 때에서는 육적인 세계에서 베드로나 요한이 엘리야를 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 때로부터 700년 전의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 또 예수님 때로부터 700년 전, 또 1400년 전의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네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네들이 있는 장소는 육을 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가 아니고 무언가가 이네들만이 있는 그 장소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장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거기 있겠죠. 감이 잡히나요? 그 장소에 다윗도 있을 거네. 그 장소에 여호수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대로 볼 때에 1405년 인물도 여기에 있고 또 750년 인물도 여기에 있고 1405년 전, 그 전에 아담도 여기 있다는 이야기고 또 에녹도 여기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노아도 여기 있는 겁니다. 노아도. 그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증명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증명. 요것을 요 설명한 내용을 아까 창세기에 설명했던 3일서부터 6일 사이에다가 이걸 두어보자고. 3일서부터 6일 사이. 감이 잡히셨죠? 3일서부터 6일 사이.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거는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4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육의 몸 말고 다른 신령한 몸이 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의 아담을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산 영,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 이 얘기를 3일과 6일에다 비춰본다면 산 영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다고. 지금 여기 현재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다고. 그러면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라는 사람이 흙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던 그 세계에 아담이 여기에 있다면, 그러면은 흙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지금 이 여기에 있는 자는 영적인 상태로 그냥 있다는 거다. 이 상태가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때가 되어지면 이 흙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이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51절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육을 벗은 후에야 가능한 거지, 육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 또 여러분들의 육체 썩을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야. 그 다음에 51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해서 얘기를 봅시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본다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은 AD 한 50년, 60년 그 사이에 쓰여진 건데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 그러나 사도 바울보다 먼저 갔던 믿음의 선친들, 여기에 이제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상태로다가 영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영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몸을 영만 있는 자한테 입혀준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을 영만 있는 자한테 입혀준다. 거기 읽어봅시다. 이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자는 자들, 그러면 여기는 영적인 상태로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그 얘기는 모세도 이제는 육을 가진 사람으로, 그 다음에 엘리야도 육을 가진 사람으로, 그때가 되면은 전부 다 새로운 육을 입는다는 거다고. 그럼 이때가 되어지면 나이로 따져본다면 모세는 1400살이 됐을 터이고, 이제 그럼 엘리야는 700 몇 살이 됐다고 본다면은, 이네들이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면은 나이가 이대로 본다면 없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어요? 같은 날
같은 날 영적인 상태로 있다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모세도 태어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누구야? 엘리야도 태어난 거니까 연도의 인물로 본다면 1400년 전 인물이고 750년 전 인물이지만, 그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날 때에는, 그때는 모세도 그 시간대에, 엘리야도 그 시간대라는 거예요. 나이가 없다는 거죠. 나이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해서, 그럼 그 얘기는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요, 그 얘기는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되면 살아있는 우리야. 지금 바울로 본다면은 바울도 그때가 되어지면은, 바울이 만약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나팔 소리를 들었다면 바울은 살아있으면서 자기의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있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덧입는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는 2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를 반복했다 했네요.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가 있는 장소는 모세나 엘리야가 있는 장소, 여기에 다 가 있다는 거다고. 때가 되어져서 이네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입고 태어날 때에, 우리도 같은 시간대에 이 살아있는 자들은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베낀다는 겁니다. 이게 베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3일째 되던 아버지가 말씀해 놓은 것들이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존재가 되어 나타난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가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을 것을 입고 있을 적에는 나타날 수 없는 거지만,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영적인 세계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영적인 세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은 요 시대가 되면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볼 적에는 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보니까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볼 적에 모세도, 그 다음에 몇백 년 전 훗사람인 엘리야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이게 만든다면 다윗도 볼 수 있는 거고 엘리사도 볼 수 있는 거고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유독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계는 육을 가진 우리는 볼 수 없는 세계이지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것만큼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 그 육을 입는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때까지 죽지 않았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살아있는 자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시간대나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나타난 그것이나 시간대로 본다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고. 그러면 동시에 그 사건이 일어나면 영적인 자들이 가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그 세계가 그 사건이 일어난과 동시에 우리에게 확연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열린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오후 시간 영감이 있는가 보네. 그 어려운 걸 다 알아들으시는 거 보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보여준 것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또 한 가지를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임상을 몇 번 해봐가지고 그게 그대로 되어지면 그것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것은 좀 돈 받고 팔아야 되겠어요. 아니 또 임상을 한 사람밖에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두 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그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일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났던 그때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지금 그 상황처럼 온다면 12명의 제자가 첫째는 유다는 죽었습니다. 11명. 이 자리에 또 도마는 또 참석을 안 했습니다. 10명. 10명의 제자가 문들이 다 닫혀 있고 이 가운데서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오사 그랬단 말이야. 주님께서 이 가운데 오사.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입니다. 거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래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에 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기묘, 모사, 전능자,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기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지만은 하나님으로 온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입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된 자 그랬다고. 그렇다면은요, 썩어질 육체는 어느 때 형성되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첫날 밤을 치르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육으로 온 자, 육으로 온 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육으로 온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니까 혈육의 씨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져 온 자이기 때문에 혈육의 씨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의 씨로 오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창세기 1장과 동일한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럼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사람 같은 모양으로 있었다는 거죠. 사람 같은 모양. 그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볼 적에는요, 예수님에게는 죄의 씨, 혈육의 씨가 없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온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된 자로서 살게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은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한 그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올려놓습니다. 세상 죄. 그러면은 세상 죄의 값이, 세상 죄의 값이 수고와 땀입니다. 세상 죄의 값이 수고와 땀. 아담이 범죄하니까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네 소산을 먹을 거다 해서 세상 죄의 값이 수고와 땀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올려놨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수고와 땀의 세계에 살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수고와 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다고. 이건 또 어려운가 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세상 죄의 값이 수고와 땀이야. 수고와 땀이라는 그 말은 수고와 땀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 있다가 갑자기 미국에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수고와 땀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다가 비행기를 14시간 타고 수고와 땀을 흘리고 그리고 도착한 장소가 미국. 여기 있다가 우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럼 걸어서 간다면 걷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집에 도착할 수가 있다. 소산을 먹으러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혈육에 씨로 온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 같으면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에게는 세상 죄의 소산인 수고와 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올려놔 버렸으면 그때부터는 죄의 소산인 수고와 땀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졌을 그때서부터는 수고와 땀의 세계를 사는 거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수고와 땀을 흘려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땀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수고와 땀을 흘리는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수고와 땀의 마지막 소산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야. 죽음이다, 죽음. 목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당신의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다가 수고와 땀의 종말을 전부 다 겪어버렸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세상 죄가 올려져 있지 않는 상태이고 죄의 값인 수고와 땀과 사망을 치른 상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순수하게 말씀이 육신된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씀이 육신된 자가 된 것 같으면 이때부터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겠죠. 수고와 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명의 제자가 이렇게 이제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부활한 예수가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읽어봤던 누가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바닷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 거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났죠. 이것도 동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입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장래 어떻게 살 것인가 감이 잡히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그냥 무조건 깜깜하다 모른다 이럴 게 아니고 지금 영의 이 세계에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입으려고 기다리는 자들이 여기는 수억 수천이 여기 있다. 수억 수천. 근데 이네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현재 육을 입고 있는 우리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숫자가 채워져야 이네들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입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네들한테는 현재 살아있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네들한테는 현재 살아있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의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이제는 히브리서를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3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그 세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대. 증거라는 것은 귀신이 떠나간다, 그 얘기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병이 치료가 된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야. 약속을 못 받다. 아직까지 약속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그 약속을 받을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을 때에, 그때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해서 우리는 현재에 살아서 예수를 증거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저희는 죽어서 아버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거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숫자를 빨리 채우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약속을 얻게 하는 길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꼭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돕는 것도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먼저 간 자, 선진들이, 이 먼저 간 자들이 그 관심이 몽땅 현재에 살아있는 우리한테 쏠려 있다는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녔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때가 되어서 우리도 꼭 그렇게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나 우리 나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 세계 때는 시간대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가도 지금 죽습니다. 딱 죽어버리면 흙이니 흙은 돌아가 버리고 막바로 그 세계 속에 바로 들어간다는. 이것은 성경은 낙원, 예수님께서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 지금 보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신의 세계도 있는 거죠. 귀신도 영입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니까 영의 세계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간단한 거죠.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 예? 그 일을 여러분들이 빨리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숫자가 채워지게 되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이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영적인 세계를 밝히 합시다.